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미스 하라 유리의 하얀 길이라는 시로 시작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헤매이다 마침내 바른 길 찾아오면 길은 아무 말 하지 않아 칭찬도 나무람도 짐들까 저어 돌아왔니 한마디조차 다만 지금부터 걸어갈 길 오롯이 하얗게 가리킬 뿐 걸어온 길보담 지금부터 걸어갈 길이 늘 중요하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 자신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얀 길이라는 시에 담긴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꾸짖고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말없이 동행하며 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 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덕신예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들이 묵상하는 주제는 죄에 대한 주제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묵상을 하실 때 특별히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내 안에 또아리를 잡고 있는 죄의 모습을 실제로 묵상하고 그걸로 인해 슬퍼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죄를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사순절 전체 기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제가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저희가 흔히 저희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이 눈물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고백하지요.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소가 눈에 띄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 베트가 은혜고 그 뒤에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조건 없는 사랑 또는 우리가 은혜 그럴 때 unconditional love 그때 헤세드, unfailing love 그때가 헤세드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집 벳세다입니다. 벳헤세드. 그래서 연못의 이름이 굉장히 은혜롭지요.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 조건 없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만 떠올려 보아도 앞으로 펼쳐질 일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겠구나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칙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이렇게 있고 오늘 주인공도 38년 된 병자이지요.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방법은 그들은 아마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일 때 먼저 그 연못에 닿는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맛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사회의 모습과 그대로이지요. 1등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살아남지 못하는 마치 경쟁의 장소처럼 지금 비춰집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치유를 소망하는 이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그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가서 그 물을 만짐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100명 중에 1명, 또 여럿 중에 한 사람만 치유가 되는 사건이겠지요. 반면에 38년 된 환자의 자리에서 보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 병자 중에 병자,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보아지지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선착순이거나 뛰어나거나 먼저 온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를 물으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누구나 다 낫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당한 삶의 주체로 그 사람의 의지를 보고 싶었겠지요. 내가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일하는 방식, 제가 무조건적인 벳헤세다, 하나님 은총의 집에서도 이 38년 된 환자가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1등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낫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또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달려있는 걸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처럼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 우물가로 갈 수 없어서, 연못가로 갈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삶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서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내 안에 병든 38년 된 환자를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고 먼저 갈 수 없음을 탓하고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환자처럼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은총하라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